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신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주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살아 역사하심과 동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에서 아버지 확인할 수 없었던 영생의 능력과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과 참된 행복이 우리 주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아버지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
주님을 아버지 맞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가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릴 때 오늘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 없어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의심을 버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듯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팔 아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기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가지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폭풍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끄시며 인도하셔서 아버지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여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허망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아버지여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정말 사도행 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창조물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든지 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혼탁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정돈시키사 이 시간도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정을 주께 엇닦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신약 18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2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육체를 영혼에 부리지 아니하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밤을 기억하여 흩어졌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앞서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요일 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에 초석을 놓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아예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정한 성령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고 가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 위에서 큰 역사를 행하고 가셨습니다. 세 가지를 행했는데 첫째는 보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삶 자체.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그야말로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사와 표적의 그런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고 성난 바다를 향해서는 꾸짖어 잠잠게 했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권능과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 또한 역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구원 계획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미리 아신 대로 지어내는 대로 내어준 바 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은 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을 하수인으로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라고.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나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니까 주여 내 죄로 인함이니이다. 그 갈릴리에 오신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이 내 죄를 인함이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다고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주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역은 뭔가?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해서 부활했어. 24절에 보니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얽매여 있을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에 얽매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나의 부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을 보니까 죽은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가? 베드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베드로가 살았을 때부터 3000년 전의 구약의 인물, 바로 다윗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부활신앙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철저한 부활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뭔가? 내가 항상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은 내 오른편에 늘 계시며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항상 내 오른편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얼마나 요동합니까? 성난 바다 같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요동하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신앙? 바로 다윗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범사의 기쁨이 옵니다.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생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26절에 이 기쁨을 세 가지로 간증합니다. 첫째 보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기쁜 일이 있고 뭐 세상에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눈물 날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뭐 오해도 살 수 있고 뭐 실수도 있고 수치도 있고 물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통틀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모든 것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친 고백입니다. 그 캄캄한, 그 어두운, 그 부자유스러운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상황은 어둡고 괴롭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또 다윗은 두 번째로 보니까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술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입술은 즐거워한다고. 우리 믿는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은 입술이 밤낮 칭찬 일색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 밤낮 불평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다윗처럼 우리도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입술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즐거울 때만 있었겠습니까? 고난의 때도 있었거든요.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거 없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육체에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썩어질 육체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몸의 부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복이나 즐거움의 본질은요,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몽둥이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만족이 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즉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해서 괴로워하며 불안해하느냐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 없어서 불안했겠습니까? 가질 걸 뭐 다 가졌는데. 근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쓸 것도 많고 남을 구제도 해주고,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 영혼의 깊은 곳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불안이지. 영혼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불안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여러분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했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뭡니까? 진정한 인간의 평안은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윗은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이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고 춤을 추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소유해도 잠시 잠깐의 기쁨이겠지만 이런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그때 오는 기쁨,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다윗은 바로 이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자기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31절을 한번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뭔가, 다윗 자신의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기가 죽은 후에 그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분이 바로 누군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즉 1000년 전 먼 과거에 살았던 그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시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그때 본 것입니다. 미리 1000년 후에 자기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것을 미리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걸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령 받은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의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을 몰라도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32절 부활의 증인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32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000년 전에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후에 자기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다는 것을 미리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는데 그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그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왜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 예언한 사건은 베드로가 친히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봤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윗이 말했던 그 부활이 지금 이루어졌다. 나는 이 일의 목격자다라고 베드로가 친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목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목격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망해서 좌절해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예언처럼.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열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는 새벽 해변가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시에 500명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천하기 직전에도 주님은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명령까지 하시고 주님은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한 예수의 부활은 바로 다윗이 1000년 전에 본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00년 후에 있을 것을 미리 보았고, 베드로는 그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미리 본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본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했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부활의 감격과 기쁨, 승리와 그 능력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배반했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나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받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괴롭힌 사람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자기가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매맞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성령을 사모해 왔습니까? 소리쳐 기도도 해보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쳐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들은 성령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강팍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증,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애타는 간절함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너무 얕은 물에서만 삽니다. 신앙생활 너무 얕은 생활. 나는 이 신앙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고, 이 정도면 잘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성령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뜨거운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늘 밤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냉랭함으로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주시죠. 이 땅의 가장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아버지 엘리엘리라바 사박더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죄까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태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아버지 죄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버지 내 죄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여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이 성전에 오늘 우리 위에 아버지 임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여,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냉랭한 우리 심령에 성령을 사모하는 아버지 뜨거운 몸부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리쳐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을 아버지의 충만히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이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이들도 주님 앞에 받은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입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강건한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신실한 귀한 아버지여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했지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100번째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귀한 손길, 하나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되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성령 충만받아 죽도록 충성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